오늘은 성도 여러분과 함께 갈렙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을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선정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기 나오는 대로 갈렙의 이름의 뜻은 동물 개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개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는 일반적으로 고양이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개라는 동물은 충성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갈렙의 이름을 아마 아들의 이름을 갈렙이로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갈렙의 뜻은 개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14장 5절에 보면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니스는 이스라엘 남부 에돔 지방에 살았던 에돔의 후손으로 분류됩니다. 그니스는 그나스와 관련된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니스는 어떤 족속일까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나스는 창세기 3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나스는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에서는 귀한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팥죽 한 그릇에 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에서는 엘리바스와 르우엘을 낳았고 엘리바스는 그나스와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렙은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정한 12정탐꾼에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의 사람들과 가축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네, 저기 보면은 방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말씀 것처럼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도 함께 탈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탈출한 것입니다.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속한 그니스 족속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섞여서 나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유대인 등 생물학적 혈통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신으로 여기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은 출신, 성분,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갈렙이 속한 그니스 족속은 출애굽 이후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정탐꾼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갈렙은 다른 정통 유대인들을 제치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갈렙이 얼마나 뛰어나고
믿음이 신실하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출신인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선정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갈렙은 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면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실력과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선정된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정탐했는데도 정탐꾼의 의견은 같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는 것은 모두 12명의 정탐꾼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면서 우리는 결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밀하고 잘 꼼꼼하게 준비하면 가나안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1세대는 모두 죽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120살의 나이로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도 믿음이나 능력, 경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여호수아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웬일인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갈렙의 출신이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정통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에돔 족속 출신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는 1인자였고 갈렙은 2인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큰 실수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아간이 전리품을 숨긴 것, 빼돌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역시 전투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여리고성 함락의 승리에 여호수아도 방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겠지 하면서 대충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주위의 간신들은 갈렙에게 이렇게 충동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갈렙 장군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렙 장군님이 모든 면에서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갈렙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유혹이 아마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갈렙은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인자의 삶을 끝까지 묵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전히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과거 갈렙이 정탐꾼에 선정될 때는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85세, 85살이면 상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85살의 한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천을 보도하도 그날에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도 아멘. 여러분, 헤브론은요 신앙적으로 참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묘도 바로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헤브론을 가나안으로부터 꼭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헤브론에는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헤브론을 거점으로 높은 성벽과 요새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헤브론에 진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이 85살이나 되었는데도 먼저 자신이 최전방에서 진격해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85살, 85세가 된 갈렙은 이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원로였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보장된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평탄한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전쟁의 한가운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렙의 순수하고 올곧은 믿음을 보시고 헤브론을 정복하게 그리고 하십니다. 갈렙은 이렇게 2인자의 삶을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1인자, 2인자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인자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우리는 기꺼이 2인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기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질서에 이렇게 기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굳이 1인자가 되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신앙, 실력, 경험, 인품 등 모든 면이 결코 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크게 실수했을 때에도 갈렙은 결코 여호수아를 제치고 자신이 지도자로 서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2인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 이미 노인이 되었을 때도 갈렙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복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응답성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을 소지로 삼아서 만든 찬양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고 여호수아 2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지도자는요, 누가 되었을까요? 저 화면에 나온 대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온니엘은 누구일까요? 저희 갈렙의 족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악사라는 딸이 있는데 악사의 남편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2인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 충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자손에게 이런 복을, 갈렙의 가정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이후의 지도자는 갈렙의 사이 온니엘이 된 것입니다. 갈렙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갈렙의 충성으로 갈렙이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삶이 그저 그렇고 참 평범합니다. 또 어떨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또 친척보다 더 변변찮고 초라한 삶을 살아갈 때도 꽤 많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또 미완성으로 끝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갈렙처럼 우리는 꾸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기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러면 갈렙 가정에 내린 복이 우리 가정에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갈렙 가정의 축복이 우리 피부에 그렇게 직접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갈렙 가정의 축복 가정처럼 부모의 순종이 자녀에게 큰 복으로 임한 가정이 최근 한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누구신지 잘 아실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가정은 갈렙의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성도의 수가 한때 2만 명이 넘는 너무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이찬수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만 너무 큰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목사들을 분리 개척하면서 다 성도들을 보냈습니다. 일부러 성도의 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도의 수가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5천 명도요, 진짜 엄청난 크게 큰 숫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자신 목회의 이런 성공이 자신이 잘해서기보다는 아버지의 헌신과 충성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은 100명 남짓한 개척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말을 더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설교를 매끄럽게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아버님은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식 기도 중 17일째 되는 날 금식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은 목회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 이찬수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경기도 분당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개척 후에 성도들이 매 주일 거의 200~300명씩 몰려왔다고 합니다. 물밀듯이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처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성도들은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새 신자나 아니면은 다른 도시에서 이사 온 그런 사람들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 주일 200~300명씩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가 목회를 잘했다기보다도 아버지의 충성과 헌신의 상급을 자신이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갈렙의 충성으로 갈렙 자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의 충성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급을 아들인 이찬수 목사님이 받았다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은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미완성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도 묵묵히 십자가의 복된 길을 우리처럼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갈렙 가정에 내린 축복이
또 이찬스 목사님의 가정에 내린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 자손에게도 내릴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고 더 기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갈렙처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십자가의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